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7월 23일, 한국은 7월 24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휴거에 관한 5가지 다른 견해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계속 나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후로 교회와 신앙에 기고할 글을 집필하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송 이 횟수가 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횟수가 줄겠죠. 제가 글을 쓸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어떤 면에서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이번에 글을 또 쓰게 되는데, 전에 지방교회 때도 그랬는데 이번에 얼마나 오래 제가 글을 쓰게 될지 하나님만 아시지만은 간단히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적어도 몇 개월은 써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횟수가 좀 적으면 글 쓰는 일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기도 꼭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국교회에 큰 유익이 되도록, 그렇게 비판을 받는 측에도 유익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우리가 더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또 거짓 교리로 말미암아서 교회에 피해가 가는 일이 이제는 중단되도록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휴거에 관해서 구절들이 성경에 이렇게 많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세 구절을 오늘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휴거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또 사도 바울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가 될 것이니. 순식간에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헬라어로 아토모스라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영어로 아톰이 나왔습니다. 애톰, 원자가 나왔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분리할 수 없는 제일 작은 그런 단위죠. 단위의 물체죠. 이 순식간엔 그런 겁니다. 진짜 어떻게 나눌 수가 없는 순식간에, 그리고 홀연히 다 변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어로는 twinkling of an eye, 눈 깜빡할 사이에 변화가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이 몸이 부활의 몸으로, 영의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담는 순식간에 그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씀했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살아있는 그 사람들도 변화되리라. 변화의 날, 그때가 바로 휴거의 날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우리의 몸까지 영화롭게 돼서 구원받는 완전한 구원의 이제 절정에 가게 되는 그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그리스도 안에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죽은 자들이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몸은 이 땅에서 썩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생생하게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 데려오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정말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갑자기 나팔이 울려 퍼지고 구름 속으로 부활의 몸을 입고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는,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런 모든 사건들이 얼마 있지 않아서 실제로 전개가 될 것입니다. 그날을 꿈꿉니다. 그 놀라운 날을 여러분들이 꿈꾸시기 바랍니다. 복스러운 소망, 그리고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며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갈 것을 이 시간에 마음에 굳게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사랑하는 분이 죽었어요. 장례식을 합니다. 이거보다 더 위로가 되는 메시지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휴거에 관해서 모두 5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전환란 휴거가 있고요, 중환란 휴거가 있고요, 전진노 휴거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하이픈을 붙여 놓았습니다. 네, 전진노하면 뭔가 할 것 같아서 진노 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전에 휴거한다. 네, 그리고 후환란 휴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휴거한다는 부분적 휴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전환란 휴거는 휴거 때, 교회 시대 말에 휴거 때 올라갑니다. 중환란 휴거는 7년 환란 중간에 이렇게 휴거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전진노 휴거는 진노가 있기 전에 휴거하게 되는 걸 말합니다. 후환란 휴거는 7년 환란의 마지막 때, 그리고 부분적인 휴거는 맨 왼쪽에 휴거 때에 그 잘 믿는 일부 사람들만 올라가고 나머지는 7년 환란에서 연옥과 같은 그런 불시련을 받다가 이제 그 환란 시대가 끝날 때 휴거한다. 네, 이게 부분적 휴거입니다. 네, 이 문제가 제일 많은 게 부분적 휴거입니다. 이 부분적 휴거에 대해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부분적 휴거. 이것은 성도들 가운데서 주님의 오심을 깨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성도만 휴거가 된다 하고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네, 대단히 긴장하게 만들죠. 네, 아니 내가 깨어서 기도하고 기다리다가 어느 때가 내가 좀 이렇게 잠깐 졸았어요. 네, 신앙적으로. 그러면 이제 휴거를 놓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끔찍합니다. 네, 휴거 그 영광스러운 날을 놓치고 7년을 7년 환란 가운데서 진짜 지상의 지옥에서 보낼 생각을 하니까 정말 아주 진짜 너무 아주 무서운 그런 휴거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에서 그걸 찾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렇게 한다. 그 말씀을 했는데요. 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라고 했다. 근데 이건 휴거를 말하는 게 아니죠. 면류관 받는 때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의 얘기를 휴거에 적용하면 안 되겠죠. 또 이것이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주님의 강림이 있는데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신다. 네, 이게 꼭
주님의 강림을 바라는 그것으로만 사용이 될까요? 여기 자기를 바라는 자들은 사실상 누구냐면 그리스도인 전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이제 여러분이 보시게 됩니다. 자, 이 부분적 휴거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지만은, 심각한 4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5가지의 휴거론 가운데 제일 심각하게 문제가 많은 게 이 부분적 휴거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유, 잘 됐네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성경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린 뭐 성경 중심으로 믿는 거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100%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100% 믿고 우리가 따르는 것이죠. 첫째는 이 부분적 휴거가 문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그 뜻과 중요성을 오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개신교판 연옥의 교리입니다. 가톨릭이 연옥 교리가 있잖아요. 아직 천당 갈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연옥에서 연옥불로 또 고통을 받아야 된다. 이게 개신교판 연옥 교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는 것만 가지고는 성도가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야. 공로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연옥교리가 되는 거죠. 개신교판 연옥교리. 어떤 일정한 수준의 영적인 그런 그 삶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이 땅에 남겨져서 환란의 불로, 그러니까 연옥불로 정화가 돼야 된다. 7년 동안 연옥불로 정화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7년 지나서 그때 환란이 끝나고 이제 휴거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보통 매우 열정을 가지고 아주 진지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폭 빠져요. 아주 뭐 리얼하게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말을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그 표현이 좋고 아무리 뭐 그렇게 감정적으로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설교자일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떠나시면 안 돼요. 모든 것을 분별하라고 했으니까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그것만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고 천국 갈 준비를 다 마친 것이다. 그렇게 여기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못 박히실 때 옆에 못 박혔던 강도가 예수님의 그 속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예수님과 함께 낙원의 천국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속죄만으로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보시기에 우리 성도들이 죄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기신다. 그게 의롭다 하시는 은혜거든요. 이건 법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이지만 전혀 죄를 짓지 아니한 그 의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롭다 해주시고 의인들이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들은 언제 죽어도 하나님과 화평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연옥 가지 않습니다. 연옥 교리 믿지 마세요. 성경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적 휴거는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됨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인데 그게 어떻게 나누어질 수 있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모든 성도는 그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모두 함께 휴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팔, 다리 이런 건 놔두고 몸뚱아리, 나머지 몸뚱아리만 휴거돼서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나눌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 올 모두가 다 변화가 된다. 그렇죠? 네. 뭐 부분적으로 휴거한다? 이 성경에 여기 없습니다. 그럼 여기 분명히 말씀했겠죠. 홀연히 그 중에 준비된 자만 변화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문자 그대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뭐 이중 의미를 담아가지고 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게 말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복선을 깔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렇게 믿으면 안 되죠. 말씀 그대로 믿어야죠. 또 이 부분적 휴거는 성도의 상급에 대한 가르침을 매우 혼동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휴거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상급이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휴거는 그런 게 아닙니다. 휴거는 상급이 아닙니다. 휴거는 모든 성도들을 위한 약속된 축복입니다. 약속된 겁니다. 아까 다 변화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아닙니까? 자, 휴거된 이후에 심판을 받는 겁니다.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휴거한 그 바로 다음에 있는 것이니까 뭐 준비 안 된 사람들은 이 땅에서 7년 동안 연옥불로 시험 받고 나중에 와.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있으면 좀 내보여 주세요. 네 번째, 그러니까 이 부분적 휴거 믿는 분들은 휴거할 때 육신적인 타락한 그 성도들은 범 안 돼. 너희들은 연옥불에 들어가. 여기 지금 그 다 휴거되는 건 육신적인 성도들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때 잠자던 모든 성도들, 거긴 뭐 영적으로 천차만별이겠죠. 다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다 올라갑니다. 육신적인 성도들도 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대해서 곧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그때 받고 상급도 받고 못 받고 결정이 나는 겁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여긴 뭐 육신적인 신자들도 다 변화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제 우린 중환란 휴거에 대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간에 올라가는 환란 시대 중간에 휴거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교회는 첫 3년반, 이 전 3년반이 있고 후 3년반이 있죠. 7년을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근데 첫 3년, 전 3년반 이 기간 동안에 교회는 여기를 통과한다. 왜냐하면은 그때 인의 심판, 나팔의 심판이 있을 텐데 그 인의 심판, 나팔의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사람의 심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접의 심판, 그거는 하나님의 심판이야. 이렇게 인위적으로 자기들 멋대로 주장을 합니다. 성경과 다르게 틀린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은 또 이것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있는 그 나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의 나팔은 이게 같은 거야 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네, 이 두 나팔은 같은 게 아닙니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의 나팔은 이게 마지막 나팔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팔이 많이 나옵니다. 마지막 나팔은 뭐냐?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나옵니다. 그거는 택한 이스라엘을 모으시는 그 나팔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의 나팔은 마지막 나팔이 아니라니까요. 또 요한계시록 11장의 나팔은 천사가 부는 심판의 나팔입니다. 심판의 나팔입니다. 천사가 심판의 나팔을 부는 건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이 나팔은 하나님의 나팔입니다. 하나님의 나팔로서 이 나팔 소리와 함께 부활과 그리고 영화를 가져오는 축복의 나팔이라고 하는 겁니다. 완전히 성격이 다른 겁니다. 이거 같다고 얘기하니까 성경이 해석이 엉망이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11장의 나팔은 이 중환란 주장하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환란의 중간에서 울려 퍼지는 게 아니라 끝부분에서 울려 퍼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성도 3년 반, 후 3년 반 대환란에 이미 들어간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릅니다. 자, 이제 전 진노 휴거. 이거는 조금 전에 중환란 휴거하고 뭐 거의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전에 휴거한다. 뭐 그런 얘기인데요. 교회는 인과 나팔의 심판의 환란을 통과한다. 네, 중환란 휴거하고 똑같아요. 인의 심판, 나팔의 심판, 그 환란에 통과한다. 그런데 대접의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 대접의 심판 전에 휴거한다. 네, 중환란 휴거하고 뭐 거의 비슷해요. 네, 그렇지만 여기는 중간이 아니라 여기는 대접의 심판 전이니까 적어도 뭐 중간 이후가 되겠죠. 네, 후 3년 반에 한 중간쯤 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7년 환란기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에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7가지 인의 심판을 마친 후에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봐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여기 누구의 진노입니까? 사람의 진노가 아니죠. 사탄의 진노도 아닙니다. 누구의 진노입니까? 그 어린 양의 진노,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에서. 여러분, 이 인을 떼실 때 누가 떼셨죠? 예수님이 떼십니다.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 인의 심판을 어린 양의 진노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고 그러면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못 보게 되면 그 이상한 교리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대로 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네,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네, 그래서 인의 심판 후에 이 어린 양의 진노를 여기에 말하고 있는 걸 볼 때 대접의 심판만 하나님의 진노고 그 앞에 있는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오기 전에 대접의 심판이 오기 전에 우린 휴거한다. 이렇게 그 진노 휴거로는 잘못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7년 환란기의 사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로 성경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그 구절이 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뭐 인의 심판, 나팔의 심판, 대접의 심판 여기 다 들어가는데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후환란 휴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후환란 휴거는 4개가 있습니다. 고전적 후환란 휴거, 준고전적 후환란 휴거, 그리고 미래적인 후환란 휴거, 그리고 세대주의적인 후환란 휴거. 뭐 이렇게 복잡합니까? 네, 그렇지만 뭐 다 비슷비슷한 겁니다. 요거 하나만 조금 달라요. 고전적인 후환란 휴거는 환란기에 관한 예언이 거의 성취가 됐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임박하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환란기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비유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천년설주의자들하고 비슷해요. 환란기의 비유적이다. 그러니까 환란기의 심각함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란기에 관한 예언이 거의 이루어졌다고 하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잘못된 건데 그러니까 다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강림이 임박하다. 이것도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의 강림이 임박하다고 이 다른 이 후환란 휴거 가운데 이것만이 유일하게 그렇게 주장하지만 이게 바탕 자체가 뭐 환란기가 뭐 제대로 정의도 안 돼 있고 환란기가 뭐 끝난다고 그것도 뭐 두루뭉실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강림이 임박하다.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나머지 3개는 다 예수님의 강림이 임박하지 않아. 거기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 임박해 하고 하는데 이게 뭘 말하는지, 환란기가 뭘 말하는지, 환란기가 그 모든 게 이루어졌는지 두루뭉실합니다.
준고전적 후환란 휴거는 환란기가 진행 중인지 어떤지 하여튼 진행 중인지 몰라. 그런데 어떤 것들은 아직 성취가 안 돼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임박하지 않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미래적인 후환란 휴거는 문자적인 미래의 환란기를 인정합니다.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은 부정합니다. 임박한 강림은 부정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것이 임박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임박하다. 2000년 전에도 그렇게 성경이 말씀했는데 2000년이 지나고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자기 땅에 와서 70여 년 전에 독립국가를 이루고 세계 지금 열강 8번째인가 그런 그 파워를 가진 그 나라가 지금 되어 있는데요. 강소국이죠. 네. 이런 나라가 지금은 그 예언의 슈퍼 예언이 성취가 됐는데 그 이후는 진짜 임박한 종말입니다. 2000년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임박한 강림을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 이 세대주의적 후환란 휴거는 이 환란 시대의 그 환란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사탄의 진노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잘못된 거죠. 7년 환란기 사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성경 구절, 아까 우리가 봤던 구절들인데요. 네, 인의 심판, 나팔의 심판, 대접의 심판 다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이 구절들이 다 이 여기에 있는 사건, 환란기에 이런 모든 심판, 이런 사건 모두가 다 사탄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진노라고 얘기하는 걸 이 하나님 말씀들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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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ver, no 이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환란 휴거를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전환란 휴거는 7년 환란기 전체가 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로 그렇게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이 7년 환란기는 전 세계 온 지구상 전체에 임한다. 이것은 세상의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것이고 또한 이스라엘을 징계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교회가 들어갈 이유가 없죠. 여기에 왜 교회를 성경이 만약에 그렇다면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지 않는 그 사람들은 연옥불을 통과하게 되는 거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다 호련히 변화된다고 했는데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상이지 그리스도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 5장 2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신부를 왜 심판해요? 신부를 사랑해야죠. 게다가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사랑의 구주가 완전한 사랑을 가지신 그리스도가 왜 심판을 해요? 사랑하지. 자기 아내를 신부를 왜 사랑하죠? 교회가 7년 환란기를 통과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바로 이 관계와 상반되는 것입니다.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왜 신부를 그냥 환란에 집어넣습니까? 불신자를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징계하는데 왜 거기다가 신부를 집어넣습니까? 데려가시죠. 그 목적에는 필요가 없어요. 그 전에 교회나 그런 성도들 연단하신다면 그 전에도 연단하실 수 있죠. 성경에 나오는 이런 구절들은 교회가 환란기에서 제외가 될 것을 확증하고 있어요. 한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진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네, 노하심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임재 속으로 성도들을 이렇게 데려가실 주님의 임박한 강림을 고대하며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공중에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끌어 잡아채서 독수리가 그냥 밑에 어떤 그 먹잇감이 있으면 확 내려와서 쏜살같이 내려와서 탁 채가지고선 솟아오르는 그게 바로 여기에 그 지금 휴거가 바로 그겁니다. 끌어올린다고 하는 게 그겁니다. 네. 그때 바로 그때를 그 임박한 강림을 늘 대비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고대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이를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사도 야고보도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사도 베드로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이 세 분의 사도가 2000년 전에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임박한 종말을 여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박한 주의 강림을 여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놓치게 만드는 그 어떤 신학적인 이론도 우리가 절대 그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더 사모하고 더 준비하고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신학 이론들, 이 전환란, 전천년설 같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환란설은 아주 일관되게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별합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 교회가 이스라엘이고 이런 주의가 아니라, 그럼 뭐 이스라엘이 환란 가운데 있으니까 교회도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없는 종말론이 이 전환란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스러운 소망,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고대하면서 신부가 신랑이 올 그날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우리의 이 등잔에 이 기름을 충분히 공급해 줄 수 있도록 준비해서 밤늦게 오실 때에도 우리가 우리의 등잔불이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등잔불이 계속 활활 타는 가운데 우리의 이 신앙이 활활 타는 가운데 그런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때 정말 복스러운 때가 아니겠습니까? 준비 안 되다가 만나면 참 정말 우리가 그렇게 매일매일 순간순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시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와 전파와 헌금으로 같이 해주셔서 오늘도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기쁜 소식을 증거했습니다. 감사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또 하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찬양드립니다. 여러분 함께 더 같이 해주시고 또 신실하게 계속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들에게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셔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한 분 한 분 위에 임하시기를 바라고 한국에서는 이 신한은행의 정보를 통해서 미국에서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정보를 통해서 함께 주님을 영광스럽게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번 주 오늘부터 시작해서 제가 집회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방송 횟수가 조절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한 분 한 분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